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다 요즘 가까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매일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우리를 지탱해 주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4월 5일 주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은 26절에서 31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교독하실 터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기도 드릴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결코 중단될 수 없어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것을 믿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연결되어 한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는 이 복된 예배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어디에서 드리던 예배든지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살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마땅히 전할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의 전달자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쓰여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생업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소망 가운데 시작했는데 1, 2, 3월이 지났는데 세상에 지금 4월 첫 주일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린 사회가 닫힌 사회가 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갇히기까지 한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었고 연기되고 그래서 결혼식도 연기가 되고 졸업식도 약식으로 하고 연기가 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직장도 그렇고 경제활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스탑된 것 같은, 가끔 영상도 가끔 스탑되잖아요, 그죠? 스탑되면 정말 이게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깝깝한 답답한, 이게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지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지된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무한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무력감 속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 자조 스킨
모습으로 힘들어하고는 이런 때에 오직 한 분은 지금도 묵묵하게 왕성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좀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의 어떤 선교사님이 억류되어 있는데 그 폐쇄된 사회, 갇힌 사회 속에서 그냥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 속에서 그냥 스스로 가라앉고 침몰하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인권단체에서 정부에서 애를 쓰고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소식을 믿음의 눈을 뜨고 듣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갇힌 사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틸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하게 주의 일에 동력하게 되고 더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그분에게 매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내 몸이라 나의 피라, 예수께서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그 몸을 그리고 피를 이렇게 나누시고 앞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이 먹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고 산으로,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일상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던 대로 산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제자들은 뭐 여기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먹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죠?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제자들을 생각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노래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버릴 놈들이다, 나한테 배신할 사람들이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께서 그들과 같이 편하게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시겠냐고요? 일상의 삶을 사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버릴 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먹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 다른 거죠. 제자들이 보는 그 시각과 예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이 다른 거죠.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기록된 바, 이건 뭐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그 목자에게 붙어있는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기록대로 다 흩어지리라. 그런데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다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그러나라는 말과 연결해서 볼 때에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죠.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아니, 버리고 포기하고 간 자들을 왜 또 만나시겠냐고요. 나를 버리고 나를 도망간, 배신한, 다 흩어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버리고 배신한 자들을 왜 찾아가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힘있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힘주어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건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힘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지언정 그랬습니다. 이거 목숨 내 걸고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성.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다. 차별성. 절대로 나는 아니다. 나는 유일하게 유일성,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가지고, 그리고 불변성,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불변성을 가지고, 이건 확실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었네요. 베드로가 힘있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나도 우리 모두가 그런 일 없습니다. 가마력이 있었네요.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었네요. 베드로가 영향력을 행사했네요. 그래서 집단성을 가지고 모든 제자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성과 차별성과 유일성과 집단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런 결심이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다면 박수를 쳐줄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텐데요, 지금 그동안 받았던 제자 훈련을 이제 수료식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 훈련 수료식, 제자 훈련 졸업식을 해야 된다면 이거 뭐 대표 선수하고 연설할 사람은 정해졌네요. 베드로거든요, 그죠? 베드로가 졸업생을 대표해서 이렇게 선서를 하고 상장을 받고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네요. 예수께서 이런 어떤 고백을 들었을 때, 야, 믿을만하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중심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가 돼 있으면 예수께서 흐뭇하셨겠네요. 야, 이제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오늘 졸업식 하자. 기왕 6월절 만찬한 김에 졸업식도 겸하자. 그리고 선교사 파송식 하자. 이 정도면 내 보낼 만하다.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감람산에 가서 하든지 예루살렘 성에서 하든지 졸업식 해야지, 여기서 파송식 해야지,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기대할 게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 아닌가요? 근데 예수께서 졸업식 연기하자는 거예요. 갈릴리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호언장담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걸 보면 참 믿을만하고 상을 줄만하고 박수를 칠만하고, 이들을 남겨놓고 가도 이제는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면 됐지, 뭘 나중에 또 수료식을 하겠다고요? 제자 훈련 졸업식을 연기하겠다고요? 뭐가 부족했어? 여러분, 이 두 말 중에 여러분은 어느 말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저들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을 믿으세요? 아니면 제자들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 말 중에 어느 말을 믿으세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부인했거든요.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낙향했거든요. 고기잡이 하러 갔거든요.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돌면서 터벅터벅 이제는 자기 옛 직업을 쫓아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과 한탄스러움과 또 자신을 볼 때 스스로 실망스러움과, 예수님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을 첫째 볼 수가 없을 거고요,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됐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예수님 따라다닌다더니 저 모양 저 꼴로 된 걸 보면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겠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정말 자책감 속에 몸을 떨면서 감히 앞으로는 뭐 사역이니 뭐 주의 일이니 뭐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자, 그냥 나는 조용히 살겠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그러면서 스스로도 이렇게 한탄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버릴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이 버린다는 말이요, 스칸달리조라는 그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서로 이게 연결된 단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리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실족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올무에 빠지리라, 덫에 걸리리라 이런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리라. 이 제자들이 다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올무에 빠져서 이제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투성이잖아요. 우리가 참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낙심한 자들이거든요. 배신자라는 이 오명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 과거의 왕년에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낙심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덫에 걸려가지고 젊은 날에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고 그것이 한번 잘못 꼬여가지고 아직도 스스로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서 뭐 겉으로는 어느 정도 뭐 근사한 조건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내심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이 피어나지 못하는, 활활 타오르지 못하는 뭔가 내 속에 이 침잠해 있는 그 더러운 것, 음흉한 것들,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 상처와 눈물과 한숨과 이런 것들이 나를 집어삼켜가지고 실족한 자로서 덫에 걸려가지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일 수 있잖아요. 불쌍한 자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자들을 주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양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목자를 쳐버리면 양들은 흩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모든 게 정지됐잖아요. 졸업식이 연기됐거든요. 화려한 파송식이 유보됐거든요. 우리가 계획하던 것이 다 스탑됐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를 이제는 수정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이게 절정이고 클라이맥스고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나한테 맡겨놔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독립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형편이었는데 우리가 그 절정에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무력감에 빠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지된 상태에 있거든요. 모든 게 연기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불확실성의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내 비즈니스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이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흩어졌잖아요. 낙심하고 있잖아요.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뭔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실패도 나는 할 수 있다. 차별성을 가지고 나만은 독립할 수 있다고, 스스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나 아직도 못 믿니? 여러분, 장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장담하시는 분들, 날 못 믿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나는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다시는 내가 그런 일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를 믿어.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은 그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살아나신 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분이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짠, 내가 살아났다, 너희들 나에게로 와라. 짠, 내가 살아났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섬겨라. 그렇게 나에게 오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살아나신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 있겠다, 너희들 기다리겠다, 준비하고 있겠다. 와서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가서 너를 섬기겠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교과 과정 속에, 클리큘럼 속에, 제자들을 수료시키고 졸업시키기 위한 제자 훈련의 그 마지막 과정은 갈릴리에서 그 과정을 마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이 제자들이 졸업할 줄 알았는데요, 이 정도면 새로 입학해야 되는 학교가 있었는데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를 믿지 못함에 대한 그 부분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만만 호언장담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 그 삶을 청산하고,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구나, 나를 믿었던 나는 스스로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나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인하게 됨을 통하여 나는 그러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가 나의 힘의 원천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한번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갈릴리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졸업할 줄 알았는데 새로 입학하라고 하니 참 한심하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흩어지셔서 이 학교에 지금 입학해 계신 거죠. 그리고 이 과정만 잘 마치면 여러분께서 이제 졸업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연기된 졸업식에서 화려한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길로 더 담대하게, 능력 있게, 귀하게 무장시키셔서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한 그 마지막 과정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력감 속에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학교에 입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주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장소가 되셔야 되죠. 이게 마지막 훈련 과정, 졸업을 잘하기 위한 이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죠. 정말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마지막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입학해 있구나,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요,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더라도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회복시키겠다. 미래적으로도 큰 그림을 익스텐드 하셨지만, 아까 그 구약에 기록된 바 하는 그 본문을 보면 구약에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과거적으로도 이 그림을 익스텐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너무 큰 거예요, 앞뒤로. 여러분, 스가랴서 13장에 가서 보시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가랴 13장 7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여러분, 짝됐다는 것은 가장 작은 가까운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짝된 자는 성자 하나님이시겠죠.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목자, 내 짝된 자, 그를 치라 그랬습니다. 치라. 그 심판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 그 침을 통해서 이제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양이 흩어진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까지가, 흩어진다까지가 아까 마가복음 14장에서 인용됐거든요. 근데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내 손을 들이운다는 것은 심판하고 책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 흩어진 자들, 그 소망 없는 자들,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겠다고 했던 그 자들이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야, 내가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냐, 이런 죄책감에 떨고 있는 자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들, 올무에 빠져서 덫에 걸려가지고 일평생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우리 자녀들, 이들을, 작은 자들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내 손을 들이우리라, 위로하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회복시키리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자기를 믿지 말고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리라.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실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그런 인생들, 그들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함께 동력해 갈 것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 그려져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졸업식 연기됐다, 더 남은 교과 과정이 있다, 그 마지막에 그 과정 잘 마쳐야 된다, 그 큰 그림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시자마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서브해 주시고, 생선도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에게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조반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최대한 잘 대접해서 먹이고 난 다음에 조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스케줄대로 조반 후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지적하고 뭐 야단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잘 대접해주고 난 다음에, 위로해주고 난 다음에, 감히 예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아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해도 나만은,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믿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저 사람보다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세 번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인생 아시잖아요. 내 기질 아시잖아요. 내 성깔 아시잖아요. 이런 베드로가요, 지금 저 디베랴 바닷가에 갈릴리에 나타났을 때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차별성이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내가 뭔가 보여주는 거죠. 나만은 주님을 제일 먼저 맞으러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직도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수제자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 그 마지막까지 그 베드로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께서 다 아시잖아요. 제 기질 아시잖아요. 제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제 생긴 것 아시잖아요. 걸핏하면 자기 힘을 믿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면 주먹에 힘을 좀 빼셔야 되죠. 목에 힘이 좀 들어갔다면 목에 힘을 좀 빼셔야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면 힘주어 내가 할 수 있어 주장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거 좀 힘을 빼셔야 되죠.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죠. 철저한 자기 부정.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내 안에 가득 찬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가득 차고 나는 죽고 이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져서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분께서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제 네가 졸업할 때가 되었다. 파송식을 할 때가 되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 처한 처소가 주님 만나시는 갈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처근하게 불쌍하게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는 낙향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에는 정말 우리가 처한 곳에서 흩어져 있지만 찾아오시는 주님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며 연단시키시며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내 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일이나마 동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한마음이 돼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며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실족하여 상처받고 덫에 걸려 쓰러져 있는 그 인생들 주께서 다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